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2025년 그 표를 가지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그 흔적이 생기는가? 어제는 자기를 부인할 때, 즉 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생긴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잠깐 우리 어제 말씀을 좀 되돌아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마구 꾸짖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된다, 이러이러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들의 소원도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자기 기대,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 이런 것은 좀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진 성도들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찾지 못하시겠거든 여전히 내가 주장하며 살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 주장과 목적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십자가의 흔적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그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넘겨져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질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나가서 이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그 종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했죠.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밤에 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을 그 수치와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 맞아 그 살이 다 찢기고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 뭐 이런 비단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아시는 그 영적인 고통, 이런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무섭고 떨리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을 알고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것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그 제자들보다는 더 가깝게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자신의 그 죽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올라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서로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이, 십자가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셨고, 자기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구하시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액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이런 기도는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히 했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강렬하게,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했다기보다는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신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졸다 자다
중얼중얼거리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는 절대 아니었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기도는 결코 아니셨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왜 이렇게 간절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구하셨을까? 그 기도가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간구했어요. 진액을 쏟는 기도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원을 구하는 기도보다 자기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된 거죠. 진액을 쏟는 기도가 된 거죠. 이제 곧 배반당해서 넘겨지고 불의한 그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아신 그 주님께서 심한 슬픔과 고민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요 반복해서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반복은요, 저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신 기도, 처음으로 반복하신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평생을, 일생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오셨어요. 우리 잘 아시죠? 마가복음 1장인가요?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가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일평생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 오신 그 기도의 연장선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는 자리로 3번이나 가보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니까 좀 쉬시려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가신 걸까?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유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보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몬아, 너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의 사단의 그 시험은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시는데, 이 순종을 위해서 능력을 덧입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꾸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마실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노라고 공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제자들, 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 그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려야 할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도 몰랐고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도 몰랐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일을 당할런지 너무 피곤했고 졸렸고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는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와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했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결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확연한 그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둠 속으로 가룟 유다가 사라졌을 때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실 것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다른 곳으로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시거나 어디로 피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을 때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려면 그때가 마지막 그런 기회였겠죠. 졸며 자는 제자들을 뒤로 어둠 속으로 피하여 숨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 그러세요. 어디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던 곳 그리고 가룟 유다가 찾아올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이 몽치를 들고 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알고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또 너무 고민스러워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피하지도 숨지도 않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가룟 유다와 그 군병들을 맞이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힘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온 그 깊은 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기도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난 기도가 아니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결국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십자가 지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게 될 그 죽음과 십자가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열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가룟 유다를 죽였다거나 아니면 다락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론가 먼저 피해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만은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이 군사들이 올라왔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이 받으실 그 잔을 나도 함께 마시고 주님 받으실 그 세례를 나도 받겠노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자, 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졸며 자는 것을 보셨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 그 시험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기도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있었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지 못한 채 자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는커녕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 힘의 차이가 나오는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아버지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기도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실 수 있었고, 또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십자가 지기는커녕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험한 십자가를 선택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언제 그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그 순종할 힘을 달라고 구할 때에야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을 놔두면 그 누구도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에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죠.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과 그 순종의 결심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의 새로운 응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의지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신 기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갈보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도가 잠들어 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십자가를 먼저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무지와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도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없기에, 잃어버리기에 나도 지고 따라갈 십자가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지셨던, 그리고 흔적을 남기셨던 그 기도의 십자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기도의 십자가 먼저 지고 그 흔적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